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 예수님. 더 좋은 것 같은데요. 네. 제가 9일 기도를 저도 완벽하게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올해가 좀 특이한 해라고 해요. 메주고리 발현에 있어서 9일 동안 발현하시고 매 순간 메시지 주시면서 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처음으로 이렇게 이끄셨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새벽에 깨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또 노래하고 그 현장 라이브 TV가 있어가지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런저런 것들이 마음속에서 좀 깨어나고 열리는 체험들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또 제가 메주고리를 너무 잘 모르기 때문에 책으로도 좀 공부하고 역사 속에서 어떤 일들, 어떤 인물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이렇게 좀 접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특별히 이제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회개한 게 있습니다. 내가 정말 평화를 원했나? 라는 거를 돌아보게 됐어요. 오히려 전쟁을 원하고 있진 않았나? 용서보단 모든 것들을 파괴하길 원하진 않았나? 그렇게 속 시원하게 끝내버리는 것, 혹은 그들이 전쟁을 하든 말든 별로 그닥 관심 없이 지내진 않았나? 오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하면서도 지구 저쪽 편에서 죄 없이 죽어가는 수많은 젊은이들 때문에 가슴 아파 본 적이 있나? 그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리고 겁탈을 당하고 삶의 터전을 잃는 것을 소식으로 들으면서도 내가 과연 그들을 위해 단식하고 기도하면서 그들이 다시 살 수 있는 은총을 정말 청해 본 적이 있나? 돌아보니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9시에 그죠? 주모경 한번 바치는 그 정도는 했지만, 진정으로
평화를 바라본 적이 있나? 그럼 우리 삶으로 좀 돌아가 보자고요. 정말 나는 내가 있는 내 자리에서 진짜 평화를 정말 간절히 바라본 적이 있나? 정말 용서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사탄이 무너뜨리려는 우리 가정, 우리 본당을 위해서 정말 온 힘을 다해 기도하고 단식해 본 적이 있나? 오늘 제 이독서의 말처럼 모든 원한과 격분과 분노와 폭언과 중상을 온갖 악의와 함께 내버리는 일, 더 이상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는 이 바오로 사도의 말에 귀 기울여 본 적이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제 아까는 성모님이 말씀하셨던 메시지들, 특히 91년도에는 이제 보스니아 내전이 한창이었고, 그래서 어쨌든 6월 25일의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어떤 말씀을 해주셨고, 그 수많은 전쟁, 사람들의 죽음 속에서 성모님은 이 목격 증인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들, 그곳을 지키던 신부님들은 어떤 이야기들을 하면서 버텼는지를 돌아보다가 눈물이 울컥 난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94년 2월 25일자 메시지인데,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 나는 너희의 기도에 감사한다. 이 말 자체가 벌써 눈물이 나는 겁니다. 우리 기도가 고맙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너희 모두가 이 전쟁이 가능한 한 빨리 끝나도록 나를 도와주었다. 나는 너희 가까이 있고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죠. 발연자도 마찬가지로 6명이 있으면 각자에게 다른 모습으로 말씀을 나누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 뒷부분이 저는 지금도 제가 이러는 게 뭐냐면, 애원을 하세요. 애원을. 이러면 안 되는데. 너희에게 애원하니 기도하여라. 우리는 그런 거죠. 우리가 애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반대인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라는 말을 계속하십니다. 기도하여라, 기도하여라. 기도를 통해서만 악을 물리치고 사탄이 너의 삶에서 파괴하려는 모든 것을 보호할 수 있다. 나는 너희 어머니고 너희 모두를 똑같이 사랑한다. 나는 너희를 위해 하느님께 전구하고 있다.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서 고맙다. 이게 안 그래도 이제 금요일에 얘기를 좀 할 예정인데, 성모 성심이 성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데요. 그건 단순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이 성장하는 법하고 똑같습니다. 듣고 응답하는 겁니다.
단순하죠? 하나님이 부르시면 듣고 응답하는 겁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그게 사랑이죠. 성모님도 똑같습니다. 응답하는 겁니다. 듣고 응답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 신앙연으로 성숙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죠. 우리는 참 이상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막 진짜 죽어가고, 정말 누군가한테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죠? 내 자식이고 내 아버지인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그 소식에 그냥 지들끼리 싸우나 보다. 그냥 푸틴은 참 못됐다. 그냥 이 정도의 가십거리로 끝내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시대죠. 가장 끔찍하고도 비극적인 것을 돌아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사회에서도 발견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보면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어떤 희생자들이 발생하고 피해자들이 발생하면 사람들은 울고 분노하고 치를 떱니다. 근데 동시에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들이 학살당하는 거에는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아니, 성모님,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들이 학살당하고 있는데 주님, 이 희생자들을 구해 주십시오. 이 젊은이들을 죽음에서 구해 주십시오.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까? 말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을 그토록 경시하고 하느님을 그토록 업신여기고 또 노인들을 대접은 어떻습니까? 장애인 대접은 어떻습니까? 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고독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무감각하면서 희생자들을 구해 주십시오, 전쟁을 멈춰 주십시오 하는 이 가증스러운 인간의 모습이 어떠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과연 우리가 지금 청하고 있는 많은 것들,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과연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한 감각들, 이토록 아파하는 성심에 대해 아무런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이 현실에서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과연 기도가 맞나? 과연 우리는 이토록 스스로 저주를 선택하면서도 과연 예수님께 어떤 평화를 청하고 있고 어떤 삶의 회복을 청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되죠. 책을 보면서 인상적인 부분이 전쟁으로 아들,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쓴 편지. 그 어머니는 죽인 상대편을 용서한다 라는 것을 온 마음을 다해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사탄에 놀아나지 않으려는 거죠. 사탄은 분노와 증오라는 덫을 쳐놨을 때 우리는 그걸 용서와 사랑으로만 무력화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은근히 신자들은 여전히 사형제도에서부터 낙태, 온갖 비윤리적인 것들을 찬성하며
성체를 모시고 있습니다. 나만 생각하고 옆 사람을 형제로 한 번도 느껴보지 않는 그 이기심 속에서 기도하기도 하죠. 제가 교황님이 평화에 대한 얘기를 얼마나 하셨는지를 찾아봤는데 정말 많이 평화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눈이 멀었던 거죠. 귀가 멀었던 거죠. 가시는 곳마다 매일 신자들과의 많은 만담 속에서 계속 우리는 평화가 필요합니다. 평화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전쟁은 언제나 시작부터 패배입니다. 평화를 위해 기도합시다. 평화를 위해 기도합시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죽음으로 얻은 수익은 끔찍하다며 계속해서 최근에는 AI가 기계가 인간을 자동으로 살해하는 무기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어떻게 기계가 인간을 죽이도록 설계할 수 있느냐. 정말 평화를 위한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하고 계셨고, 그래서 다시 한번 놀라는 겁니다. 성모님은 계속해서 평화를 위해 기도해 달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에는 내 메시지를 이해하고 내가 말하는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초대하며 너희의 모범과 일상생활로 나의 현존을 증거하라고 부탁한다.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라. 그러면 성경을 통해 내가 왜 너희를 찾아왔는지 말해주는 메시지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오늘 그대로 발견되죠. 용서,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라. 저주가 아닌 축복을 선택해라. 그리고 계속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매일같이 회개하라고 너희를 부르는 것이다. 기도하지 않으면 회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하느님 앞에서 평화를 위해 전구하고 있다. 행복할 때도 있고 슬퍼하실 때도 있었어요. 언제 슬퍼하시냐면 오늘 나는 이 길을 걷기 시작했다가 떠나버린 많은 사람들 때문에 아직도 마음이 조금 슬프기는 하지만 그래도 행복하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 나는 이처럼 많은 사람이 내 메시지에 응답하여 그 메시지대로 사는 것을 보니 행복하다. 그리고 24일 마지막 9일 기도에서는 계속해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다오. 이렇게 기도를 이 시간에 이곳에서 계속해다오. 어린 자녀들아, 늘 계속 자녀라고 하고 고맙다고 하십니다. 이 불안한 세상에 나의 평화를 기쁘게 전하는 사람이 되도록 초대한다. 내가 마음 졸이며 기다리는 평화의 때가 가능한 한 빨리 올 수 있도록 평화를 위해 기도하여라. 그리고 이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도 안에서만 내가 이곳에 오는 뜻을 깨달을 수 있기에 오늘 나는 기도하도록 너희를 초대한다. 너희가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기도 중에 성령께서 너희에게 깨우쳐 주실 것이다. 어린아이들아, 나는 너희를 영원을 위해 준비된 가장 아름다운 꽃다발이 되게 해주고 싶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이 발현을 통해 권고하는 구원의 길, 회개의 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어린아이들아,
기도하여라. 회개하고 나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오너라. 선이 악을 이기기를 바란다. 지금 이거를 보면 왜 파티마의 메시지가, 파티마의 성모님의 일들이 메주고리에를 통해 완성되길 바라시는지, 왜 그토록 성모님이 이리도 급하게 부르시고 매일매일 말씀하시면서 증거자들을 키워내고 있는지를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거죠. 이 목격증인들은 대부분 결혼을 합니다. 파티마하고는 좀 다른 양상이죠. 일찍 죽고 봉쇄로 들어가지만 그게 아니라 봉쇄에서는 성모님의 메시지가 퍼질 수 없다는 걸 알아차리고 일상의 삶에서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가정의 아름다움, 그 성소를 온 삶으로 살아내고 지켜내고 그 안에서의 삶을 메시지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시대가 지금 변하고 있고 증인들은 응답하고 있는 거죠. 오늘 나는 너희가 기도하도록 초대한다. 기도가 너의 삶이 되기를 바란다. 기도하지 않는 가정은 평화를 누린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아침 기도로 아침을 시작하고 감사 기도로 저녁을 마무리하여라. 어린 자녀들아, 나는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를 사랑하며 축복한다. 너희 모두가 내 품 안에 머물기를 바란다. 날마다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내 품에 안길 수 없다.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서 고맙다. 마지막으로 나눌 건데요. 계속 가까이 있는 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는 모두 나의 자녀이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어린 자녀들아, 기도하지 않으면 나와 가까이 있을 수 없다. 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시기에 사탄은 너희의 마음과 가정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싶어 한다. 어린 자녀들아, 굴복하지 마라. 정말 아주 일부만 뽑았어요. 그 마음이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제 내일 오전쯤에, 내일 오전이겠죠. 내일 이제 6월 25일에 메시지가 주어질 겁니다. 아주 특별한 메시지일 수도 있죠. 과연 어떤 메시지로 과연 지금 우리를 기도로 초대하시고 평화로 초대하시고 여러분을 평화의 도구로 쓰고자 하시는지 귀를 잘 기울이시는 성모님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